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이렇게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수요 붓다 배우기의 날인데요. 네, 오늘부터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반야신경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오면 뭐 누구나 반야신경 정도는 다 외워야지, 그리고 다 외우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지만 이 반야신경만큼 진짜 핵심을 딱 담고 있는 경전이 오히려 드물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의식이나 뭐 어떠한 행사 뭐 할 때마다 이 반야신경이 빠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말 그대로 반야신경, 이제 마하 반야바라 밀다 신경을 줄여서 반야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뭐 마하 반야 바라 밀이라고 해서 뭐 기도나 뭐 수건이나 할 때 빠짐없이 계속 들어가는 말 중에 하나가 마하 반야 바라 밀,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 반야라는 이 지혜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한문으로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한글로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 관자재 보살이부터 시작해서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하는 그 부분까지는 내용이 뭐냐면, 이 오운이라는 부분, 이 불교에서 오운을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공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관자재 보살이 기쁨부터 해서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가 나와 공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공하다는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여기부터 지혜도, 다음 장이죠.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이 부분은 이제 공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나와 공에 대한 설명이 끝나니까 이제 공에 대한 설명을 그 부분까지는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공이 이런 거다. 그리고 이제 이제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이제 뭐 아제 바라 승아제, 여기까지는 말 그대로 이제 반야바라 밀다, 반야바라 밀다에 대한 이제 설명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덧붙이는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이제 세 단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마하라는 마하 반야 바라 밀다라고 할 때, 밀다 심경이라고 할 때, 이 마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 이제 크다. 한문으로 하면은 이제 큰 대자를 씁니다. 근데 이 반야신경을 번역하신 분이 이제 중국의 현장 스님이라고, 저번에 제가 서유기 얘기하면서 현장법사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인도에 갔다 오신 다음에 이 글을 이제 이렇게 한문으로 씁니다. 근데 제목은 한문으로 옮긴 게 아니라 이 제목에서의 한문은 심경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말 그대로 마하반야 바라밀다는 그냥 인도의 말을 그냥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왜 마하를 크다라고 안 썼냐면, 이 마하의 의미가 큰 대자 하나로 이제 표현하기가 부족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하라는 게 뭐 위대하다, 뭐 이런 뜻도 있고, 뭐 많다, 크다, 막 이래서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이 마하라는 단어를 아주 큰 성자나 성인, 이제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들은 이름으로 치자면 이제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트마라는 건 혼이라는 뜻인데, 위대한 혼을 가진 뭐 간디,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하를 그냥 가져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반야라는 것도 이제 그냥 가져왔습니다. 지혜. 한자로 하면 이제 그 해자, 지혜 해자를 썼으면 되는데, 지혜 해자를 쓰지 않고 이제 그냥 반야를 가져왔고, 이 바라밀다 같은 경우는 저 언덕에 이른 상태를 이제 뜻합니다. 그래서 완성이다, 아니면 깨달음이다, 뭐 최고의 상태이다. 그리고 이제 한자로 치면 이제 차안이라는 말하고 피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차안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지금의 이 세계를 그냥 차안이라고 합니다. 차안. 지금 세계를 차안이라고 하고, 우리가 깨달음의 세계를 피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한문으로 하면 도피한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차 안의 세계에서 피 안의 세계로 우리가 건너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뭐 무난하지 않을까. 반야, 바라, 밀다. 그래서 이 바라, 밀다가 이제 두 개의 단어가 붙은 겁니다. 말 그대로 도피, 안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그래서 우리가 이쪽의 세계에서 이제 언덕 아니면 뭐 깨달음의 세계로 건너왔다라는 이런 표현이고 여기서 이제 심자는 이제 마음 심자인데 마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제 심장 아니면 핵심 뭐 이렇게 뜻하는 내용입니다. 이 경이라는 것은 이제 부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런 뜻이고 그래서 뭐 위대한 지혜의 그리고 경이다라던가 뭐 핵심의 경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마하 반야바라밀다 이 하나만 가지고도 그리고 이 설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지혜의 완성이라는 부분이 지금 우리의 상태에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분명히 한계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게 지혜인지 뭐 지혜가 아닌지도 솔직히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지혜의 완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그래서 이제 뭐 계율도 있고 여러 가지 부처님 말씀들이 복합적으로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로 나가면 이 하나하나 나오는 부분이 다 여기에 대한 이제 설명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만 가지고 그리고 한 가지 생각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걸려서 생각하지 말고 계속 폭넓게 생각해서 이 지혜의 힘을 키우라는 그런 의미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한 군데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라는 것은 늘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계속 길러야 되고 또 나 자신의 이 잘못된 점들을 계속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어렵다.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제목을 포함해서 한자로는 270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글 번역본 같은 경우는 438자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270자 그리고 제목을 빼면 260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자재보살이 나옵니다. 이 관자재보살이 반야심경의 내용은 뭐냐면 이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님을 뜻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이 깨닫고 나서 깊은 깨닫고 나서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깨달은 관세음보살이 깨달은 상태에서 지금의 이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한테는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은 분의 입장에서 깨달음의 세계에서 이 세계를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받아들이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소승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뒤에도 나오는데 사성제라는 게 나옵니다. 사성제는 역으로 말하면은 깨닫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사성제가 시작이 도진멸도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고통,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기서는 고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이 깨달았기 때문에 고통도 없다. 반야심경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다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돼서 없다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다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역으로.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반야심경의 입장은 깨달은 이 깨달은 관세음보살님이 입장으로 이 법문을 설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사성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제가 고진멸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는 이제 고통입니다. 말 그대로 괴로움 그리고 이제 집은 이제 괴로움의 원인 그리고 멸은 괴로움의 소멸 그리고 이제 도는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성제를 통해서 이제 고통이 있으면 왜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내가 계속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찾는 게 어찌 보면 이제 뒤에 나오는 도하고도 좀 맞아떨어지기는 합니다.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하고 이제 괴로움의 원인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들을 내가 고통받는 원인을 찾으면 당연히 이 괴로움이 소멸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우리의 입장에서 이제 설명한 것이 이제 사성제다, 오직멸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특히나 이 반야심경은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관세음보살의 입장에서 바라보니 중생이라고 할 것도 아니면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의 소멸 그 방법이라고 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고 나서 보면 이 언덕을 건너고 나서 보면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방법이 지금 우리한테 가슴에 탁 와닿으면 참 좋은데 좀 그게 어렵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반야심경이 270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아니불자 이 다 부정을 말하는 아니불자가 9자가 있고 또 무자는 21자가 있다는 겁니다. 계속 부정을 한다는 겁니다. 아니다 없다. 그리고 이제 공자가 이제 7자가 쓰여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마라집 스님은 관세음보살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를 관찰하는 그리고 중생의 소리를 듣고 늘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보살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것이고 현장 스님은 관자재보살이라고 이제 해석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세상의 고통을 이제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이제 관찰하고 도와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의미는 같은데 여기서 덧붙이자면 이 관자재보살이라고 쓴 이유가 뭐냐면 이제 현장 스님이 이 번역할 시대가 이제 당나라 태종의 시대였는데 그 당나라 태종의 이름이 이세민이었다는 거예요. 이세민. 그래서 예전에는 황제 이름에 이 글자 같은 거를 함부로 못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로 쓰지 못하고 관자재보살로 옮겼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냥 여담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관세음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시면서 이제 지혜로 이제 건너서 깨닫고 나서 이거를 행하실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니까 온갖 고통이 하나도 없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오온이라는 게 이제 불교에서 오온을 말할 때 오온을 나로 얘기를 합니다. 나를 이제 오온으로 나타냈는데 이 오온이 색수상행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물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질 지금 우리의 몸이라던가 아니면 우리의 외부에 있는 걸 쓰자면 이런 게 다 물질이 되는데 우리의 몸 자체를 색이라고 봤다라는 겁니다. 물질, 이 물질로 이루어진 우리의 몸. 그리고 수상행식, 이제 수는 말 그대로 이제 느낌입니다. 느낌이고 상은 이제 인식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행은 이제 심리 현상들이라고 말을 하고 식은 아르마리 이렇게 해서 색수상행식인데 이것도 참 설명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는 하는데 좀 들어보시고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넜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불교에서는 나를 오온이라고 합니다. 오온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몸이 과연 나일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몸으로라도 느낀 냄새를 맡는다거나 눈으로 본 이런 느낌이 나인가? 근데 분명히 우리는 이 안에 무언가를 나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인식이 나인가? 아니면
햄이 나인가? 아니면 아르마리가 나인가? 이 나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이제 첫 번째 주제로 던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깨닫고 나면 나라고 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 오운으로 이제 특히 이제 초기 불교에서를 말할 때 초기 불교는 계속 제 몸도 그렇고 이 나라는 걸 계속 해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분해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몸이 이렇게 있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눈으로 보니까 이게 나라고 느끼는 거지만 이 몸이 다 이렇게 해체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나라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이 불교에서 이 오운을 설명할 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느낌이 나인가 아니면 이 말하는 게 나인가 이 나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의문을 던져서 내가 깊게 사유를 해서 들어갔을 때 이게 나라는 게 없구나 내가 실제라고 말하는 게 없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음을 계속 이야기하고 받아들이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이 이제 지혜인데 우리가 우리의 몸이라던가 생각이라던가 이런 걸 내 마음대로 조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솔직히 말해서 내 몸이고 내가 완전히 움직일 수 있다라면 내 몸을 내가 알아서 다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손은 마음대로 움직이고 뭐 발도 적당히 움직이고 하지만 뭐 눈 같은 경우도 내가 보기 싫다고 해서 눈을 뜬 상태에서 안 볼 수도 없고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더 깊게 들어가면 뭐 심장이라던가 아니면 장기 같은 경우도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게 그리고 이 생각이라는 것도 이게 과연 어떤 게 나인가 이런 부분을 끊임없이 생각하라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한다는 겁니다. 이 부처님이 대단한 게 뭐냐면 부처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2500년 전에 스스로의 사유로 인해서 이런 것을 다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오운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쉽게 할 수 있는 분이 저는 몇 명이나 있을까라고 진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 색은 아까 물질이라 그랬습니다. 나의 몸이라든가 아니면 뭐 원각경에서 말하면 뭐 지수화풍, 사대로 이루어진 이 몸뚱이 이걸 이제 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는 말 그대로 표면적인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향이라는 부분은 말 그대로 인식입니다. 쉽게 말했을 때 제가 여기 있는 컵을 봤을 때 그냥 컵이라고 인식한다라는 그런 과정이면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인식이 행이 제일 복잡합니다. 행은 말 그대로 이제 심리 현상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 외에 모든 정신 활동을 이제 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은 이제 심리 우리가 일종의 심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심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 가서 이야기를 할 때 긴장이 된다거나 이렇게 떨린다거나 이런 부분이 이제 심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할 때 기분이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또 기분이 좋아서 막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내가 심리적으로 이런 데 쓰는 거를 되게 불편하게 하는 부분 이제 사람들도 분명히 많습니다. 뭐 떨리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행에 들어가는 다 부분입니다. 우리의 이 생각에 있어서 이 심리적인 드러나진 않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나 이 아까 말한 인식은 좀 바깥에 있는 생각이라면 이 심리는 좀 더 밑에 있는 의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 의식을 말하고 이제 그 유식에서 말하면 육식을 의식이라고 말하고 칠식을 뭐 말라식, 팔식을 아래아식 뭐 이렇게 이제 무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더 깊은 곳의 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적용을 해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태어났을 때는 솔직히 이 의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기들은 하나도 모릅니다. 무서운 것도 모르고. 근데 우리가 살면서 계속 배워가는 겁니다. 배워가면서
이 배워가는 과정에서 이제 상행식이 이제 같이 연달아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무서운 거, 뭐 밤에 혼자 이렇게 뭐 길을 간다거나 뭐 아니면 귀신이 나올 것 같은 이런 으슥한 데를 가면 솔직히 귀신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무섭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심리적으로 내가 조금씩 이렇게 이 인식을 그렇게 배워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한 곳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고 이제 관세음 보살이 사리자로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 행식도 그러하니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다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하라라는 겁니다. 공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그동안에 배워온 이런 심리로 인해서 두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이런 게 이제 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를 다 다 명확하게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고통스러울 것도 없고 크게 기쁠 것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즐거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뒤에 가면 계속 이제 설명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상 행식도 이제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예.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예. 수상 행식도 그러하니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반야심경에서 예, 이 지금까지의 부분이 이제 나와 공에 대한 설명을 이제 관세음 보살님이 이제 사리자는 이제 부처님 제자 중에 사리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사리불 존자에게 뭐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처음에는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색하고 공이 이제 다르지 않고 같다라는 그런 의미고 그 다음은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까지도 다 같은 이제 입장으로 이제 바라봐라. 그러면 우리가 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고 비추어 보면 이 아까 말씀드린 이 고통의 세계를 건널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대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살님들께서도 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반야심경을 매일 독송을 합니다. 매일 독송을 하지만 과연 이런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내가 무엇인지를 보다 깊게 꾸준히 좀 생각을 하시라는 그런 의미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반야라는 부분, 이 지혜를 끊임없이 증장을 시킬 수 있게 노력을 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이 색에 걸릴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에도 걸릴 수가 있고 상에도 걸릴 수가 있고 이제 행식 이런 부분들에 분명히 걸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끊임없이 의심을 해서 계속 생각을 지어나가라는 겁니다. 과연 이런 것이 뭔가? 아니면 내가 크게 고통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아플 때 과연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원인을 계속 찾을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공에 빠지는 것 또한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불교가 또 잘못 이해를 하면 허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무아하고 무상을 이야기한 것이지 이 허무를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허무에 빠지면은 그냥 이 생에서 그냥 내 존재 자체가 없어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에 빠지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오히려 색에 빠지는 것보다도 공에 빠지는 게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설프게 이 불교를 이해해서 뭐 공이지 하고 뭐 아무것도 없지 뭐 내가 그러면 뭐 진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말 이 세상이 공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그냥 이 자리에서 던질 정도는 돼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되면 그 금강경에 보면 이제 부처님이 이제 인욕선인에 있을 때 할절신체
그래서 부처님 몸을 그 왕이 가리왕이 막 이렇게 잘릴 때도 이 상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정도 깊이가 된다고 하면 내가 진짜 공을 몸소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거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옮기지 못하면서 입으로 이렇게 떠드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가는 게 우리가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고 이 반야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배우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반야심경, 마하반야바라 밀다심경을 이렇게 늘 독송을 하실 때에도 우리가 이 깨어있는 자세에서 과연 이 색이 뭔가, 아니면 수가 뭔가, 상이 뭔가, 아니면 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과연 다 무엇인가. 이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이런 부분이 다 없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이렇게 실천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계속 하나하나 이렇게 알아가시는 과정을 이렇게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가 나와 공에 대한 설명, 이 부분까지만 반야심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